우리 크리스찬의 그 삶을 종말론적인 삶이라는 그런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말의 뜻은 종말을 맞이하는 심정으로 책임감 있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태도를 말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 한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우주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역사의 최후의 막을 내리는 그날을 뜻합니다. 성경은 누누이 계속해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오늘 하루가 마지막 최후의 순간을 향해서 우리가 다가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우리가 비록 우주적 종말을 모른다 할지라도 개인적인 종말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죠. 내가 내 생일을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없듯이 내가 마지막 가는 날도 내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우리에게 가까워 오고 있는데 우리가 그날을 이렇게 준비하는 어떤 태도도 필요하겠죠. 여러분, 이런 수수께끼가 있어요. 먹기 싫어도 먹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나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외에는 우주적인 종말이나 개인적인 종말의 시각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가리켜서 도적같이 임한다 그랬어요. 도적은 예고하고 오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예고하지 않고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망각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사실 때문에 그 자체를 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깨어서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처음이라는 것은 마지막을 전제할 때 진지한 시작을 이룰 수 있다. 그런 말이 있어요. 마지막을 전제할 때 아주 진지하게 출발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새해도 연말을 전제할 때 비로소 그 출발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은 죽음을 전제로 할 때 비로소 의미 있는 삶이 될 수 있어요. 로마의 황제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는 자기의 신하들이 자기한테 와서 아련할 때 이런 말을 하도록 했다고 해요.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언젠가는 죽게 되니 그 날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말하도록 했답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말하는 겁니다. 기나긴 인류 역사 속에 일어났던 사건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예수님의 초림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인간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사건보다 더 크고 위대한 사건은 없습니다. 앞으로 역사 속에 일어날 사건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금 오시는 재림의 사건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날이 그리스도인인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을 결산하는 날이 되는 거고, 그날이 우리에게 마지막 승리를 주는 축복의 날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상적인 교회를 말할 때 초대교회를 말합니다. 1세기 초대교회의 생명력, 초대교인들이 가졌던 그 놀라운 생명력, 생동하는 그 힘, 어디에서부터 왔을까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기대 때문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많은 문서를 이렇게 찾아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고 해요. 폭풍우가 몰아칠 때, 번개가 칠 때 그들은 말했습니다. 주여, 이제 오십니까? 아름다운 별들을 대할 때 주님, 이제 오십니까?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을 만날 때에도 주님, 이제는 오시죠?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초대교인들은 서로 만날 때마다 이런 인사를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인사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삶에 있어서 마지막 날을 향한 긴박감을 갖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책임감 있게, 정말 능력 있게,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헌신하는 그런 삶으로 만들어 갔다는 거죠. 그럼 어떤 분은 불평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주님은 아직 오시지 않은 겁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구세주 예수 탄생에 대한, 예수 메시아에 대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금방 오셨습니까? 금방 오신 것은 아니죠. 어느 때에 오셨습니까? 사람들이 이제 구세주가 어쩌면 영원히 오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회의 속에 완전히 포기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초림하셨어요. 그리고 2024년이 흐른 겁니다. 앞으로 재림의 사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이 그날과 그 시를 비밀에 붙여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메가더 장군이 필리핀을 떠나면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다고 해요. 제2차 세계대전 때 나는 다시금 돌아올 거다, 그렇게 약속을 했답니다. 그리고 2년이 흐른 후에 필리핀의 레이트만 해안에 상륙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약속대로 나는 다시금 왔다. 한 인간이 자신의 명예를 걸고 다시 온다고 그렇게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지켰다면 역사의 BC와 AD, 기원 전과 기원 후 역사의 주인공이신 그분의 이야기, 히스토리, 역사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께서 다시금 오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겠습니까? 오늘 베드로 전서가 쓰여진 동시대에 일어난 아주 놀라운 큰 사건이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베스비우스라는 그 산 중턱 위에 한 2,000명 정도 사는 그런 마을이 있었는데 그 마을에 어느 노인이 등장을 했어요. 자칭 예언가였습니다. 당신들이 부도덕한 그러한 삶에 빠져 있는데 이 산이 언젠가는 폭발할 것이요. 그러면서 당신들이 살 수 있는 길은 두 가지밖에 없어. 여기에서 이사를 가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사십시오. 이 노인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16년이 지난 후 주후 79년 8월 24일 베스비우스 화산은 폭발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0명의 사람 가운데 목숨을 건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해요. 로마의 장군으로 그 지역 통치자인 플리니라는 사람도 이 마을에 왔다가 목숨을 잃게 되었는데 그의 아들인 플리니 2세에 의해서 이 예언자에 대한 그런 기록이 남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다가오는 그날, 결산의 날, 심판의 날 바라보면서, 아니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가깝게는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먼저 한 해를 은혜 중에 인도함 받고 마감하는 송년주일에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어제 가정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새해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우리가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다윗이 왕이 되고 백향목 왕궁에 거하며 안정을 찾았을 때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회고하게 돼요. 비록 자신이 숱한 어려움의 세월을 보내왔는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산 거예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자신은 너무나 좋은 이 백향목 왕궁에 거하는데 에베네세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있는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법궤는 오래전 선조들이 만들었던 모세 시대에 만들었던 그 모습 그대로 성막 중에 장막 중에 안치되어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셀 수 없는 비, 눈, 바람을 맞으면서 아주 낡았겠죠. 다윗은 속으로 이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좀 건축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하루는 나단 선지자를 부른 거예요. 그러면서 말했어요.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 성경에 보면 다윗이 이 한마디의 말로 인해 엄청난 축복의 사람이 되었어요. 지금까지 칭찬을 받았던 어떤 사람보다 칭찬받고 어떤 사람보다 크게 미래의 축복을 약속받았던 위대한 사람이 되었어요. 이 말 한마디 한 거예요. 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전을 짓고 뭐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에요. 나는 백향목 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잘 알고 있었던 시편 기자는 시편 99편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시편 99편 9절 999네요. 999. 우리는 이 다윗과 같이 슬프나 즐거우나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며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우리는 태어난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이지만 벌레와 같은 우리도 죄 용서받을 수 있는 곳이 우리의 마음의 성전,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장소이죠. 그래서 성전은 어떤 죄인이라도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곳. 과거의 성전이 그랬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림으로 죄의 용서를 받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해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저는 특별히 2024년도에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해오셨듯이 2025년도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되십시오. 옆에 분한테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을 잘 들어보세요. 말씀의 배경이에요. 이 사도 베드로는 네로 황제의 핍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성도들에게 고난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베드로 사도는 성도가 고난을 받을 때도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참고 견디면 그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그 고난 중에서도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거니와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고난을 받는 거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베드로 사도가 쓴 말씀이에요.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기도하라. 첫째 강조점이에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을 앞에 두고 주께서 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마지막 날을 생각할 때 당황하게 되고 혼란스럽고 불안해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이런 모습들은 그날을 맞이하는 합당한 삶의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날이 다가올수록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묻지 아니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이 마지막 때, 이런 혼란한 때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사실적인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언제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한 것인데,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지혜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지혜를 구해서 응답을 받았던 위대한 인물 솔로몬이 나오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셨는데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너 같은 자가 없을 거다 하면서 그런 지혜를 주셨고 총명함을 주셨고 아울러 부귀와 영광까지도 주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시련이 닥치고 고통의 바람이 불어올 때, 앞길이 캄캄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본능적인 질문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지혜를 구하십시오. 반드시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한글을 읽지 못하는 나이 드신 분이신데 한글을 못 읽는데 성경은 읽는 분을 보았습니다. 여러 분 보았어요. 한글은 못 읽어요. 버스도 타기 어렵고, 근데 성경은 읽어요. 이런 분은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는 분인데 그냥 옆에 앉아서 따라서 읽다가 보니까 그냥 읽어지는 거예요. 참 놀랍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한 거죠. 하나님이 지혜의 문을 열어주셔서 성경을 읽게 만드신 거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기도의 자세를 주님은 가르쳐 주시고 있는데,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는 정신 차리고 하는 것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압력이 있어도 냉정하라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장소에서도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 하는 겁니다. 이 정신을 차린다는 이 말은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상태를 말한다고 해요. 그게 정신을 차린다는 말이라고 해요. 여러분, 위기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는 당황하면서 어떤 일을 먼저 해야 될까, 마음만 바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선순위의 문제가 참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 내가 당장 해야 할 그 일이 무언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사실은 중요치 않은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 정말 가치가 있는 것이 무언가? 나는 그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인데 오늘 성경은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르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잖아요. 나는 너무나 바쁘다. 그래서 나는 더 기도해야만 하겠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바빠서요? 마르틴 루터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다짐해 보십시오. 나는 바쁘다. 그래서 나는 더 기도해야만 하겠다. 그렇게 다짐해 보십시오.
오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이때 기도하라는 명령과 함께 두 번째 명령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뭘까요? 사랑하라 하는 겁니다. 오늘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무엇보다도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삶의 자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에 사랑하라는 그런 명령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뜨겁게라는 말이 뭘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원문 성경으로 볼 때 어떤 의미냐면 어떤 목표물을 향해서 달려갔는데 그 목표물을 딱 잡았을 때를 의미한다고 해요. 남은 한 해, 밝아오는 새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찬송가 맨 뒤에 보면 그 겉표지 부분 그 뒷면에 보면 마태복음서 22장에 있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다른 복음서에도 다 나오고 신명기서 6장, 레위기 19장에 나오는데, 하루는 어느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냐고 물을 때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시면서 제가 읽어드린 그 말씀을 한 거예요. 이 강령이라는 것은 그 본뜻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중심이 되는 가장 큰 계명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는 성경의 본뜻을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신다고 하면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추상적인 언어로 설명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성경은 사랑하는 삶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너희가 사랑함으로 각각 자기의 은사를 가지고 상대방을 위해서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서로라는 그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8절에 보니까 서로 사랑할지니, 9절에 보니까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10절에 보니까 서로 봉사하라. 서로라는 이러한 단어가 반복되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사도 베드로가 사랑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사랑의 귀결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송년주일을 맞이해서 한 해를 마감하면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결론, 사랑의 귀결은 용서라는 거죠. 오늘 8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 뭐예요? 용서죠. 근데 용서의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는 겁니다. 유명한 심리학자가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상대방의 허물과 잘못을 알고 그것을 덮어주면 상대방은 그때부터 고백하기 시작한다는, 뭔가 말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말을 하면 그때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너 이런 일 했지.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서 폭로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상대방에게 모멸과 죄책감을 준다는 거예요. 마침내 가식과 중상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덮는 법을 잘 알려주고 있는데, 창세기 9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가 포도나무를 재배해서
포도를 따가지고 즙을 만들었는데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그것을 마시고 취했어요. 알몸으로 잠을 자는데 세 아들이 그것을 발견하는데 함이라는 아들이 먼저 보고 나와서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함을 저주하십니다. 나머지 두 아들이 그 말을 듣고 셈과 야벳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뒷걸음질 쳐가지고 담요로 덮어주었어요. 근데 이 말씀 직후에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하나님은 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셈과 야벳을 축복하시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살펴볼 수 있어요. 여러분, 결국 우리는 다 모자라는 사람이고 다 실수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어떤 배경을 가졌던, 어떤 종류의 성질을 가졌던, 어떤 재능을 가졌던, 결국 이 선언에서 예외인 사람은 없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마지막 날 우리가 바르게 살기 위해서 용서하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용서의 두 번째 단계는 첫 번째는 허물을 덮어주는 거고 두 번째는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대접하는 사람이 많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저 사람은 대접만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말 하려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런 말 할 거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런 말 하려고 대접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또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초대교인들의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이 집을 열어놓았어요. 그래서 설교자를 대접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고아 과부를 대접했어요. 그들의 예배당은 그들의 집이었어요. 그만큼 대접하는 일에 힘썼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대접하는 일을 잘했는데 천사를 대접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에 우리 향해서 이렇게 물으신다고 했어요. 너희들은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대접했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나를 돌아보았느냐? 내가 목마를 때 나에게 물을 준 적이 있느냐? 그들이 대답해요. 아니, 언제 주님이 나그네 되셨고 언제 감옥에 갇히셨고 언제 목말라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은 관념이 아니라는 것, 구체적인 실천이 필요해요. 먼저 대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이 점을 강조하고 싶은데 그 이유는 우리가 내년도에 많은 모임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려고 해요. 그래서 따뜻한 교회가 되려고 그렇게 힘쓰고 있는데 여러분, 앞으로는 이 소모임 시대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소모임이 활성화될 때 부흥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모든 것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소모임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야말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때로는 커피도 한 잔씩 사면서 대접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너 왜 대접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아름다운 그런 모임들을 교회 안에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한 교회, 좋은 교회, 행복한 모임, 그게 또 우리의 슬로건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남을 용서하는 세 번째 단계는 서로 봉사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청지기는요, 자기의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봉사할 때 자기의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일 할 때도 사실은 나를 감추고 하는 것이 좋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봉사에는 말로 하는 봉사와 몸으로 하는 봉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오늘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말로 하는 봉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교육하고 복음 전도하고 교사로서 하는 일, 이 말로 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입술로 하는 거죠. 저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근데 누가 말로서 봉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고, 그 다음에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사람에게 뭔가 도움을 주었어요. 형제분, 내가 정말 아끼는 건데 이거 당신에게 준다고, 이거 정말 잘 보관하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은 뭐냐면,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사용하는 것이야. 절대로 무슨 다른 마음 가질 필요 없고 부담 갖지 마.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원하는 곳에 하는 것이니까 부담 갖지 마.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돼요? 그 봉사는 누구에게 영광이 돼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자꾸만 나오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그런 예화기도 한데, 이 개구리가 하늘에 날고 싶었어요. 그래서 머리를 썼어요. 근데 가지 한쪽을 내가 물고 있고 새가 다른 가지 반대쪽을 물고 하늘에 날면 내가 하늘에 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새하고 타협을 해가지고 정말 하늘을 날게 됐어요. 새가 가지를 물고 하늘을 날 때 이 개구리가 다른 쪽 잎사귀를 물고 매달려 있으니까 저 밑에서 보니까 그 머리 좋은 개구리가 하늘에 날고 있어요. 그러니까 와, 다른 개구리들이 막 연못에서 야, 대단하다, 너 기발한 그 생각을 어떻게 해낸 거야, 어디서 그 아이디어를 얻은 거야. 그러니까 이 개구리가 너무나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내가 라고 입을 쫙 벌리니까 그 순간 땅에 떨어지고 말았다고 하잖아요. 오늘 11절에 보니까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종말론적 삶이란 오늘 최후를 맞이하는 결산하는 심정으로 먼저 하나님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께서 사랑하라 하신 그 사람들을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 달란트를 가지고 봉사하는 일에 자신을 바치는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고, 이 삶을 가리켜서 우리는 종말론적 삶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한 해를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이제 한 해를 어떻게 시작하시겠습니까? 후회 없는 내일을 위해서 오늘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기도하며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후회 없는 한 해를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종말을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힘과 공급하시는 힘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힘써 섬기며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해 돌이켜볼 때 부족한 건 많습니다. 새해에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하며 다짐하며 그렇게 시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